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셨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게 됐나 한번 기억을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는데 막 스스로 깨달아서 알게 되셨습니까? 그런 법은 절대 없습니다. 누군가가 말해 주었습니다. 누군가가 소개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이죠. 지금도 누군가가 소개해주고 누군가가 전해주고 알려주지 않아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게 누굽니까?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요. 우리는 알게 되어진 것, 그 누군가가 우리에게 알려줬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한번 기억을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교회에 나오고 있잖아요. 이거 분명히 누군가가 나에게 교회 한번 와보라 이렇게 나에게 권하고 말하고 그러한 계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느 누구도 내가 스스로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찾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바로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가 우리에게 다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누군가가 누구냐면요, 저의 어머니입니다. 왜냐면 제가 모태신앙인이거든요. 완전히 어머니 태중에서부터는 아니지만 나서 이제 몇 살 안 됐을 때 교회 나가시면서 같이 교회 나가고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어머니를 통해서 소개받고 이렇게 된 거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머니가 그 누군가가 됩니다. 그 외에 또 다양하게 각자 그 누군가가 다 있으셔요. 그 누군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누군가가 누군지 다 생각하셨습니까? 그 누군가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이곳에 있게 된 것, 정말 그 누군가에게 정말 감사할 일이지요. 또 그 누군가를 내게 붙여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감사의 마음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께 또 나아가고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그럼 우리나라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가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아무도 누군가가 없는데 우리나라에 이 기독교가 막 예수님 믿는 신앙이 생겼을까요? 그것도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요. 바로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그 누군가는 우리나라는 좀 특별하게 해외 선교사에 의해서도 전해졌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저 중국이나 또 외국으로 가서 하나님, 성경 이걸 접하고는 믿고 또 들여와서 신앙하고 예배하고, 선교사들이 들어와 보니까 이 나라는 이상하게 와보니 이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참 복된 나라죠. 하나님의 은혜인데, 바로 우리나라도 이렇게 누군가가 복음을 들고 오고 복음을 전하러 오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그 누군가에 의해서 이 복음의 길이 열려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의 대표적인 한 사람이 언더우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 다 한두 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연세대학교를 잘 아는데 연세대학교의 전신이 연희전문대학인데요. 그 연희전문대학의 설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분입니다. 이렇게 교육으로 의료로 열심히 선교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가 전해지는 데 있어서 그 누군가의 역할을 잘 감당했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그냥 어느 나라로 갈까 기도하는 중에 우리나라로 이렇게 온 경우가 아니고요. 물론 그런 분들도 있었는데, 우리나라 사람인 이수정이라는 이 학자가 미국에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선교사님을 보내주세요. 우리나라에도 선교사님을 보내주세요라는 이런 간절한 편지를 써서 선교사를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미국의 교회들이 이 편지를 보고는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바로 그분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에요.
자, 바로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오도록 간절히 요청한 한 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누군가가 이렇게 속속들이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저기에 정말 중요한 역할들로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누군가로 인하여서 이렇게 복음이 널리 전해지고요.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지요. 모르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정말 이 자체로도 큰 복인데요. 그를 위하여 그 누군가가 있었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많지요. 아직도 많이 믿지 않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더 열심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 나라 가운데에 믿는 분들이 많아요. 이 또한 그 누군가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있게 된 큰 은혜인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이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내게로 들어왔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하여 내게까지 복음이 구원이 들어오도록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기 전에 미국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우리나라 왔잖아요. 미국으로도 복음이 전해졌어요. 근데 이 미국으로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유럽으로 복음이 전했어요. 복음이 이스라엘에서 유럽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또 우리나라로 이렇게 복음이 이러한 그 누군가에 의해서 널리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나라에서 복음이 머물러 있어서는 되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다른 나라로 복음이 전해져야 되겠지요. 이렇게 복음은 계속 전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6월은 특히 우리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널리 전하는 나라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원합니다. 널리 전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정치도 움직여주시고 경제도 움직여주시고, 그리고 이 사회, 또 우리나라 특히 안보 상황, 그리고 복지에 관한 부분들, 교육에 관한 부분들, 각 곳곳에서 이 위치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셔서 이 복음이 전해지는 나라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복음이 전해지는 일들, 그 일들이 성경의 역사이고요,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오늘날도 이 역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에 보게 되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어느 날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을 봅니다. 그런데 이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세요. 이렇게 바울에게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게도냐가 어디냐? 바로 유럽입니다.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그 유럽에 환상 중에 바울에게 나타나서 이 유럽에도 복음을 전해주세요. 이렇게 청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복음이 유럽으로 전해지죠. 바울이 이방인을 향하여서 이방 나라에 열심히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 복음이 전해져서 유럽에까지 이르게 돼요. 유럽에서 미국으로, 우리나라 또 열심히 다른 나라로. 이러한 일들이 기독교 역사에, 선교 역사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바울이 이방인을 향하여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능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는 베드로가 나오는데요, 베드로가 갑자기 이방 사람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건 당시에 금기시 되어 있었던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사람들 관계하지 않았습니다. 상종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율법으로 이방 나라와 이방 사람들과 같이 함께 맞대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들의 우상이나 그들의 범죄를 담고 따라하고 이래서 타락할 것이기 때문에 경계하라는 차원에서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 이건 아니었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만 지키느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상종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금기시 되어 있는 부분인데 베드로가 그걸 깨뜨리고 고넬료에게 간 겁니다. 그 고넬료에게 감으로 인하여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넬료의 복음 전도로 인하여서 이방인의 구원이 이루어지면서 초대교회의 소문이 다 나고 베드로가 따가운 논청을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경험하고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에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렇게 외칠 때에 모든 초대교회가 거기에 동의하죠. 그리고 이제 복음의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게 된 겁니다. 바로 이 오늘 말씀은요, 기독교 선교 역사에 가장 중요한, 정말 특별히 선교,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데 있어서 큰 획을 긋는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이 중요한 말씀을 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습니다. 너무 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 우리가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기고 또 잘 살아내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복음의 길을 열고 계십니다. 구원의 길을 열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복음의 길을 열고 계십니다. 지금도 누군가를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열고 계십니다. 누군가를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복음의 길을 열고 계시고 구원의 길을 열고 계시고 그를 위하여 누군가를 통하여 일을 행하고 계시는데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에 넘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복음의 길을 여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데요, 고넬료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방인의 복음의 길을 여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면 이 복음의 길, 전도의 길, 구원의 길을 여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세 가지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소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열심 한 가지는요, 하나님께서 복음의 길을 여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보면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열심은 부르심입니다. 우리 한번 기억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르심. 하나님은 베드로를 부르셔서 이방인의 복음의 길을 여셨어요. 고넬료에게 가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고넬료는 그 복음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주고 세례까지 받고,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에 바로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고넬료에게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바로 베드로를 부르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지요. 복음의 길을 여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열심 한 가지, 부르심. 이 부르심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또 다른 베드로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또 다른 베드로가 누구일까요? 나입니다. 그 또 다른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바로 나입니다. 그 또 다른 베드로가 누구라고요? 이제야 좀 호흡이 맞습니다. 그 또 다른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바로 나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나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은 복음의 길을 계속 열고 계십니다. 이 나라 가운데에서도 복음의 길을 열고 계십니다. 저는 이 나라에 여러 가지 염려스러운 것들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복음의 길을 여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를 크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현재는 좀 어두움이 있고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에 좀 방해되어지는 많은 것들이 보여질지라도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복음의 길을 여시는데 우리나라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렇지만 믿음 가운데 감사함으로 이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데요, 우리의 심령 또 하나님께서 또 다른 베드로가 되기를 위하여 부르고 계실 때에 우리는 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로서 또 다른 베드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길을 여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에 우리가 함께 잘 따라가는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베드로가 없었으면요, 이방인의 복음의 길도 열려지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없었으면요, 구원받은 고넬료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또 다른 베드로인 내가 없으면 나를 통하여 구원받을 한 영혼도 없습니다. 내가 없으면 내 가정에 구원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매우 중요한 존재입니다. 또 다른 베드로인 나는 내가 꼭 있어야, 내가 이 복음의 길을 여는데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야 또 다른 한 영혼의 구원과 내 가정의 구원과, 그리고 더 넓게는 이 나라 가운데에 또 다른 나라를 복음의 길이 열려지게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가 정말 중요한 모습,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이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크게 쓰임받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실 나라로 복음의 길을 열도록 전하는 것은요, 그건 덩어리가 큰 나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나라에 부르심을 받은 또 다른 베드로, 그 한 사람이 그 역할을 감당할 때에,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질 때에 나라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이 나라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길을 여는 데 쓰임받기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 바로 나이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열심으로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해야 될 모습이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복음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또 행하셨는가 보니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요. 우리가 6절까지 봤지만 이어지는 말씀 쭉 보게 되면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환상의 내용이 뭡니까? 4발 가진 짐승, 기는 짐승, 공중에 나는 짐승을 보여주셔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야, 잡아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기니까 좋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그 말씀에, 아니, 그 속되고 깨끗하지 못한 것을 어찌 먹으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율법 가운데 하나님께서 속되다고, 부정하다고 분별하고 지정하신 짐승들이 있어요. 그것들은 먹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그 율법을 열심히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베드로도 사실 어렸을 때부터 그 율법을 지키는 그 문화에서 살았으니까 일단 그런 짐승들을 보면 일단 거부감이 생깁니다.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좀 거북스럽게 여겨왔던 것들이 보면 거부감을 느껴요. 근데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거부감을 느낀 거예요. 그리고 불편했습니다. 아니, 그걸 어떻게 먹으라고 하십니까? 그리고 또 하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다고 하니 내가 더럽다고 하지 말아라,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깨끗하다,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바른 신앙관을 소유하게 해주시죠. 사실 먹지 말라고 한 것은 먹으면 몸에 해가 되기 때문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중에, 사막 생활 중에 먹으면 몸에 좋지 않은 것들 하나님께서 금하셨는데, 그것이 또 율법적으로 그것만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 그것을 지키는 것 자체로 인하여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모습처럼 이렇게 변색되어졌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깨끗하다라고 하신 것, 속되다고 여기지 말고, 거북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불편해하지 말고 가라, 먹으라, 바로 이렇게 환상으로 보여주시는데, 16절에 보게 되면 거듭 세 번을 반복하셔요. 그리고 결국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가잖아요. 복음을 전했죠. 그 집이 구원을 받죠. 이방인의 길에 복음의 길이 열려지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또 한 가지 열심은요, 불편한 것, 거북스러운 것, 하기 싫은 것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그 부분에 대하여 권면하시면서 극복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혹 우리가 불편한 것, 불편한 사람,
또는 거북스러운 것, 하기 싫은 일들, 자, 이러한 것들을 대할 때에 우리는 그 일들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계속해서 극복하라, 극복하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는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부르심과 함께 우리가 또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내가 거북스럽고 불편하고 하기 싫은 것에 대하여서 그것을 극복하는 그런 하나님의 열심에 우리가 또한 따라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혹 어떤 관계 가운데 있어서 불편한 관계, 또 깨져버린 관계, 또 내가 하기 싫은 일들,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이렇게 복음의 길이 열리게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방해가 되고 있다면 깨트리고 극복할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베드로가 깨트리고 극복한 것처럼 그러한 깨트림과 극복함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복음의 길을 여시는데 그 복음의 길을 여는데 우리가 크게 쓰임받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끝으로 또 한 가지 길을 여시기 위하여, 복음의 길을 여시기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초자연적인 역사를 행하셨어요. 환상을 통해 두 사람을 연결시키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는 환상 중에 고넬료에게 베드로에게 가라,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이렇게 베드로를 소개시켜 주셔요. 그리고 20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에게 너는 고넬료에게 가라,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가라, 여기에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베드로에게 갔습니다.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가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고넬료에게 갔습니다.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그 만남이 30절 이하에 보면 나오는데요, 베드로와 고넬료가 서로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나 보니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소개시켜 주셔서 청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갔습니다. 그래서 청했습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당신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순종해서 좀 그런 얘기는 안 했겠지만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는데 깨트려버려 극복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만나서 정말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이러한 대화가 오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둘 사이에 만남이 이루어졌는데 이 만남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중매를 하셨어요. 고넬료에게는 베드로를 소개시켜 주시고 베드로에게는 고넬료를 소개시켜 주시고 그리고 서로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만남 가운데에 그 자리에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 성령의 역사, 이것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만나게 역할을 하신 이 하나님, 이건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생전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그 고넬료를 베드로가 가서 만나는 이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되어진 일들이었어요. 바로 하나님은 이렇게 필요하다면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셔서 우리에게 복음의 길을 여시는데요, 이러한 초자연적인 역사에 우리가 소해야 될 한 가지 모습은요, 가서 만나는 것까지,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계속해서 누군가를 소개시켜 주셔요. 가야 될 사람, 때로는 초자연적인 역사로 우리에게 연결시켜 주십니다. 이 연결시켜 주시고 소개시켜 주시고 감동 주시고, 그래서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와 고넬료 사이에도 있었잖아요.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많이 경험하셨습니까? 그 있음을 기억할 때 우리는 경험까지 소유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경험까지 소유하려면 가서 만나야 됩니다. 어렵지 않지요. 가서 만나는 것까지 하면 있음을 믿는 우리들이 경험까지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고 반드시 중매하셔서 연결시켜 주시고 또 만났을 때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는데 이러한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있는 것 우리가 경험해야지요. 우리가 그 경험 가운데에 복음의 길을 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그 열심에 우리가 또 경험자, 은혜의 주인공 되어져요. 그러려 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가서 만나는 것까지 하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러브데이 선포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을 생각하는 이 시간, 우리는 이 나라의 민족을 생각하면서 이 나라의 민족의 한 사람인 내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길을 여시는 이 사역 가운데, 이 발걸음 가운데에 정말 힘써 함께하는 발걸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하여 나를 부르시는, 또 다른 베드로로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우리가 절대 외면하지 않을 수 있게 원합니다. 절대 소홀히 여기지 않고, 절대 경홀히 여기지 않고, 2순위, 3순위로 미루지 않고, 우리의 중심에, 또 나의 1순위에, 또 다른 베드로로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원합니다. 그 가는 길에 불편함이 있고 또 하기 싫은 또 여러 가지 거북스러움,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가서 만나는 것까지가 우리의 모습 되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들, 정말 신기하게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됐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지, 이러한 고백들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게 하신 하나님, 이방인의 복음의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는 중요한 사건, 하나님 이 사건을 오늘 접할 때에 이 하나님 나라 선교 역사에 정말 중요한 사건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사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이후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중요한 사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에 중요한 사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하여 또 다른 베드로를 주님께서 부르고 계시는데 하나님 그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응답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또 다른 나라에 복음의 길을 여는 데 있어서 크게 쓰임받는 민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의 대통령을 뽑는 정말 중요한 때가 바로 이번 주간에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그 화요일 그때 그리고 그 이후로 이르기까지 하나님 복음의 길을 여는 데 있어서 크게 쓰임받고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기도에 방해가 되어지는 정치나 경제나 또 사회나 문화나 교육이나 복지나 또 치안이나 안보나 이러한 모든 것들에 하나님께서 일하는 자들의 이르기까지 방해되지 않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들을 움직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를 통하여서 이 나라의 민족이 정말 복음을 받았는데 그 복음의 길을 여는 데 있어서 크게 쓰임받는 복된 이 나라의 민족 되게 하시옵소서. 그를 위하여 나 한 사람 오늘 또 다른 베드로로 부르시는데 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응답함으로 그리고 거북스럽고 하기 싫고 불편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깨트림으로 순종한 우리들 되게 하시고 가서 만나는 것까지 우리가 행할 때에 그 만남을 중매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초자연적인 손길들을 많이 경험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